짐 콜린스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관계와 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관계와 거래를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근데 이 짐 콜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거래는 금방 끝난다는 겁니다.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취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어저께 한 청년분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인이 좋은 강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강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의 변화는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는 줄 수 없는데 왜 거기에 목을 맬까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저평가된 책이 있는데 저평가된 본질적인 삶을 갖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고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듯이 하나님께 내 성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데요. 이 바울은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이제 곧 나온 에베소 교회와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는 성취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라는 성취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곤란합니다. 저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성취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큰 건물을 가진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는 성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큐티책을 아마 가지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그 큐티책 앞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거기에 넣어놓은 좋은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자,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세기의 교부 크리스토트무스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이 황제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르카디우스 황제가 그를 가둡니다. 옥에 가두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추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때 이 교부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를 추방하는 것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온 재산을 다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재물은 하늘에 쌓아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럼 내가 너를 독방에 혹은 골방에 가두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성취예요. 땅, 재물,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을 성취로 보았다면 오늘 이 교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내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며 지금 나의 가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밤에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 두려웠다는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서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는 그 가운데,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주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받습니다. 풍랑과 온갖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어냅니다.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6절을 보면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고 대적할 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요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재정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저희 1층에도 우리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예전에 한 10대 정도가 들어왔다면 지금은 한두 대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좌절 가운데 거할 때가 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이 말씀, 여러분 수천 년 전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살아냅니다. 몇 년을요?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1년 6개월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비방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성취를 향한 삶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의지하여 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1년 6개월을 살아낸 겁니다. 바울은 성취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곳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 그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기록된 것처럼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우겠다는 성취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붙들고 가치를 추구하며 나갔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내가 잘한다. 막막함을 내가 잘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바울의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요셉의 14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위대한 삶을 보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년 6개월을 살아가는 동안 이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온전히 유대인들이 일제히 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렵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공격할 때 어렵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 일이 오늘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만 있었을까? 아니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수없이 많은 위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년 6개월이 되는 그때 여러분 작은 어려움이라 드디어 온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일제히 일어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WHO에서 이 팬데믹을 완전히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어느 곳을 갔는데 그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 앞에서 이 엄마가 실수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유, 저 그냥 정치를 저 모양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위정자들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왜 저분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무 어려워서.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긍휼히 여김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짧은 순간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 그 집사님의 언어가 그랬을 거거든요. 그날은 실수해서 툭 튀어나왔지만 평상시의 언어가 늘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들은 얘기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님께 들었겠죠. 네, 간사님께 들었겠죠.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서 일제히 일어나서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거기다가 하나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일제일해서 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냐면 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어렵게 할 때 바울이 입술을 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입술을 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총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희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 없어. 만약에 너희들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라면 내가 해결하겠지만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 여러분 바울이 말할 필요가 없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1년 6개월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총독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일로 분노한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묻고 있던 회당장 소수네를 잡아서 때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 내가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야 될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글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일을 겪은 다음 좀 더 머물다가 이제 신자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라고 기록하거든요. 고린도에서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죠. 19절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고린도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게 돼서 에베소로 오게 된 겁니다. 에베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역시 여전히 유대인과 변론해, 즉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고린도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여러분 성취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늘 가치를 주목하는 인생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19절에 기록한 것처럼 에베소에 와서까지도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세웠다.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 여러분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냈다. 즉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 자기의 삶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요 사람들의 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21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21절 주목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성취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취가 아니라 가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여러 사람이 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에베소에서 뭔가 더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처럼, 더 위대한 일을 있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에베소를 떠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빌립이라는 7집사 중에 한 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놀랍게 위대한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광야로 가라.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유머가 많은 분이세요. 성서는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즐겁게 성경을 읽게 하는지 몰라요. 광야로 가라 그래도 딱 좋은데, 광야로 가라 그리고는 부연되는 설명을 하면 거기는 아무도 없는 곳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 광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취를 이룬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성에서 성취를 이루고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야, 너 광야로 가라. 거기는 아무도 없는 곳인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광야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고민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냐를 고민할 때가 있죠.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치를 따라 살아가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그 두려움의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도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뜻이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우리의 정성을 모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성취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아니요.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그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일을 명하셨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자,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상륙한 다음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2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 안디오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좀 쉴만도 한데 이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얼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취에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내가 얼마나 사회적 명예를 얻었나? 내가 얼마나 성과를 내었나? 아니요. 여러분 이 바울은 그가 이뤘던 성취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내가 세웠던 교회가 얼마나 큰 성취 가운데 있다가 아니라 바로 같이 즉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여전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외내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제자 훈련 사이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울의 삶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만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았던 너와나 교회에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사람들은 성취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감리교에서도 이 목사님이 언어가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좀 목회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그에게 권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애인은 배려의 대상이라 함께 걸어가야 할 때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서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이사 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껐어요. 그리고 이사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유는 단순히 명료해요. 교육상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이야기해요. 내가 장애인으로서 큰 교회를 세우는 성취를 향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애인들이 홀로 설 수 있음을 그리고 말씀으로 새로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역 그리고 살아내는 사역을 살아내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와 나의 교회를 향해서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그 교회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위대한 것은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라 바로 이 모습 한 영혼을 굳건히 세우는 일 즉 너희는 가서 모든 지역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고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취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월과 3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실패로 끝나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그 14년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이 요셉을 향해 너는 망했다라고 말했고 형들은 그를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 시기는 끝난 시간이가 아니라 연단의 시기였고 그리고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붙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그
애굽뿐만이 아닌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고 세우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요셉의 삶 가운데 그 14년의 시간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듯 노력했지만, 여러분, 쫓겨간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굳건히 서감을, 에베소 교회가 굳건히 서감을, 빌립보 교회가 굳건히 서감을, 그리고 요셉의 14년의 시간은 노예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연단했던 시간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의 시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 나가요, 저 유대인 저 청년,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던 저 청년의 삶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라는 가치를 추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성육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민족을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나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외벽에는 써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꽃이 혹한의 겨울을 견디고 끝내는 피어냈듯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아, 성취를 이루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성취가 이루지 못한다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가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에 왔는데요. 혹시 전도사님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교회는 지금 빈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리마다 다 이름을 다 붙여 놓았어요. 네, 보이세요? 네, 자리마다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은 힘을 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새벽 와서 이제 이 2층을 들려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답니다. 왕이었던 사울도 두려웠답니다. 다윗의 형들도 다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그때 성취가 끝났다라고 말하며 두려웠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내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어린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딱 나오는데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 다윗의 꿈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가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 다윗은 모든 두려웠다는 이스라엘의 형들, 이스라엘의 용사들, 그들을 뒤로하고 그 가치를 붙들고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이 고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환경과 상황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성취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높이 들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후에는 승리로 나타나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안 된다고 말하는 그들을 넘어서서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가치를 추구함으로 넘어섰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다 잃었지만 두려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선포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흐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김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 주가 보이신 생명, 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김같이 나가리라.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주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중은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다 잃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나를 정금같이 이끄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린도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치를 붙들고 나아갔기에 후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와 에베소와 빌립보와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취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바울이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하여 주셔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막막한 하루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믿음의 고백이는 이번 한 주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취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실패와 성공과 좌절을 내 뜻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와 민족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WHO는 이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공직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백신과 치료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이보영 집사님께서 이번 16일 이제 아이를 출산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집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산부들과 모든 환우들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두려웠던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방역을 아버지와 다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다르게 수척해가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술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을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대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동자 무엇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지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우리가 1분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두려워 말며 아들아 놀라지 말라. 네가 겪고 있는 그 아픔 내가 잘 안다. 이 세상의 환난은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은 곧 끝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는 분 주셔서 위로하시는 능력을 함께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오늘 살아가는 역사 나타나시기 없어서 하나님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취의 관점에서 보자면 2월과 3월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10대에 어린 청소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었을 때에 골리앗의 문제를 넘어섰던 것처럼 하나님 그 당시에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성취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가치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